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 가스 족속과 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시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로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아멘. 보시고 같이 말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하는 보고 있다고 엄청 뭔가 그런가 봐요. 오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네. 엄청 뭔가 보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7장 말씀 6장까지 하나님의 말씀 뭐 대충 기억하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적으로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삶의 사방을 둘러서 하나님의 말씀만 지킬 수 있는 그 방법들, 그 결과가 얼마나 복된가를 설명해 주셨는데 7장에 가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뭐냐? 6장은 순종과 말씀에 대한 어떤 우리의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복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을까라고 설명해 주었다면 7장에 가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상. 우상은 무엇일까? 우리는 불순종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불순종을 누구나 다 불순종할 수 있겠지. 어떻게 사람이 얘만 하고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반대가 뭐죠? 반대가 뭐예요? 우상입니다. 우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어떤 신을 우상이라고도 표현합니다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보면 그 시발점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절을 가보시면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누구에게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딸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아들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아들을 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도 말라는 말씀. 그 이유가 뭐냐면 아들을 유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혹. 유혹해서 누굴 떠난다? 하나님을 떠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뭐한다? 다른 신들을 뭐한다고요? 섬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상이죠. 가장 먼저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었을 때에 그들에게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상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유혹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유혹이에요? 이방이에요. 이방 유혹.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이슈예요. 제가 오죽하면 세상에 나가지 말라고 얘기할까? 나가면 손해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어떻게 했어요? 그 표현을 자꾸 잊어버리네. 예, 세상을 어떤가 보러 나갔다가 관망으로 나갔다가 큰 일을 당하죠. 그죠? 예.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이상하게 바꿔놓아서 세상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이 유혹이에요. 이건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일이었고 또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가도 이 유혹은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마지막에 끌어가느냐면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어떠라? 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단 헐어버려. 그리고 주상을 어떠하고 깨뜨리고 그 다음에 목상을 찍으라. 아세라 목상이죠. 목상을 찍으며 그 다음 조각한 우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이렇게 대표적인 것들로 그들이 뭔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수많은 우상들을 가면 이것들이 너희들을 뭐하니까 유혹해서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신들을 섬길까?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것 때문에 뭘 잃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로 이웃 사랑입니다. 이게 이루어지고 이게 이루어지는 거지 이걸 이룬 다음에 이걸 이룰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들을 쭉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막느냐면 이런 이방의 인들이 유혹할 수 있는 우상들이 너희 아들들을 이렇게 다 떠나게 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하신 말씀이 들어갈 때에 이 우상들의 줄을 이룬 7 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7 족속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이 네? 너보다 많고라고 되어 있어요. 쪽수가 많아요. 쪽수가 많고 두 번째로 힘이 세요. 쪽수가 많고 힘이 센 이 7 족속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한다고요? 쫓아낸다. 누가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잘 봅시다.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이유는 뭐 때문에 쫓아내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냥 놔두면 불순종해서 우상을 섬기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뭐 한다는 거예요? 유혹한다. 유혹하기 때문에. 미혹과 유혹은 다른 것 같아. 발람이 미혹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유혹이라고 해서 표현합니까? 유혹이에요? 미혹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성경에. 미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사람들을 꼬시는 게 미혹이라는. 유혹은
드러내놓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길로 잡아가는 거예요. 유혹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 이유 먼저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쫓아내시는 것부터 설명해 주는 이유는 뭘까요? 굉장히 이 부분을 강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이유를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쫓아내시겠다고 설명해 주시는 게 우리 입장이잖아, 그죠? 사람의 방법은 이렇게 맞아요. 근데 이런 방법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자신들의 그 인권이나 자신의 생각을 존중해 달라는 건데 하나님 존중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유가 왜 그래요? 뻔하니까. 존중해 주나 안 똑같은 거니까 하나님은 강하게 먼저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늘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요. 이전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게 치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부탁하는 것은 넘겨주었어요. 넘겨주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신 모든 계획과 힘과 능력을 다 누구에게 줬어요? 이스라엘에게. 이게 하나님이 넘겨주었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뭐 하게 돼 있어요? 친다고 하게 돼 있어요. 치게. 하나님이 이들을 쫓아내시면서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넘겨주고 그들을 치게 하실 때에 그들을 뭐하라? 멸절. 그죠? 진멸. 같은 말씀이십니다. 뭐 한다고요? 진멸. 진멸이 뭐예요? 진멸할 것이라. 진멸이 뭐예요? 아예 없어버리라는 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얼마나 죄악에 관영했는지 아브라함 시대만 했어도 이들이 뭔가를 좀 죄를 찾아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었지만 이들이 죄악에 관영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멸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하나님이시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이들을 진멸할 이유는 이들이 전혀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자신들의 우상 속에 꽉 차 있어요. 우상 속에 차 있어서 아무리 하나님을 설명해도 이 우상으로 누구를 이기려고 해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약한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아예 인정한다 안 한다? 하나님. 아브라함 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누구를 설명하죠? 선지자로 표현합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의 어떤 사람에 대한 존중함도 있었죠. 이 시대는 뭐 다 제사장도 있고 제단도 다 꾸며져 있기 때문에 우상판입니다. 우상판. 이런 데는 하나님이 뭐 더 이상 뭐 두고 볼 이유가 있다고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오늘날은 그래요. 신앙과 믿음과 주의 정과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시대적으로. 목사? 저 사람인데요. 전혀 그런 데에 대한 권위나 이런 게 없어요. 없이 오히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사상과 사고가 누구랑 견줄 만한 하나님보다도 더 뛰어나고 높다고 생각하니까 교회 폐지론을 등장시키고 있는 이런 정책적으로 이런 일까지 꾸몄던 일도 있고 간이랑 팍팍 우기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넘겨주었을 때는 그들을 쳐서 뭐한다? 진멸, 싹을 아주 싹 없애버리겠다는 게 하나님의 이유인데 그 이유는 왜 그렇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누굴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가서 넘어가 보시면요. 25절에 가보시죠. 자,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뭐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뭐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걸린다? 올무에 걸릴까 하노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뭐하지 말고 드리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뭐하고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를요? 이 우상에 관한 것은 뭐 금조가리 은조가리 하나도 관심 갖지 말라고 해요. 금이면 금만 갖고 오면 되지. 그죠? 거기에 입혔던 거는 아예 그냥 뭐 그 가치성 자체를 뭐 하는 거예요? 두지 말라. 예. 하나님이 진멸하셨을 때 그들이 쓰고 있었던 이 물건들이 너희들이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집에 들어오면 뭐가 된다? 올무가 돼서 뭘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올무에 걸려서 진멸당한다는 거예요. 이것과 함께 진멸당한다. 이 존재성 자체를 하나님이 아주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가치하게 여기시면서 이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도록. 뭐 다 부셨으니까 부시고 난 다음에 금조가리 주워 원조가리 주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지 이 우상에 쓰여졌던 것들은요, 우리가 관심 가질 이유가 있다 없다? 가질 이유가 없다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우상, 이게 우상이잖아요. 이 우상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 6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뭐라? 성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 성민이라. 성민이 뭐예요? 네? 그렇죠.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이죠. 성민이라는 얘기. 여러분, 이들을 몰아내고 안 몰아내는 건 둘째 문제예요. 낼 수도 있고 안 몰아낼 수도 있겠지. 그 얘기를 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뭐라는 거예요?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가장 멀리 해야 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것 때문에 성민,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거룩한 백성이 세상 백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설명합니다. 너희 누구라? 성민이라.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지상 만민 중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상 만민이 뭐예요? 땅 위에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뭐했다?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알아야 돼요? 누구를 알아야 돼요? 택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신 누구를요?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명령이 순종해야 되는데 너희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 하나님의 관계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관계성이 깨어질 일들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가지만 않고 인생을 살아도 잘 살아요. 근데 자꾸 세상이 기웃거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답답한 것 같아요. 우리끼리 살면. 하나님 안에 살면 뭔가 부족한 걸 느낍니다. 자꾸. 그래서 세상이 더 넓고 더 크고 뭐 이런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가 엄마 태중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할 때죠. 그죠? 복중에 있을 때. 그 좁은 곳이지만 가장 거리가 아름다운 곳이고 편안한 곳이고 안전한 곳인데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그의 백성으로 있었을 때가 여러분 가장 행복한 걸 모르면 결국은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서 유혹의 길에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편안한 것이 어디가 되어야 된다고요? 교회가 돼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교회가 안 되면 하나님이 집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미 나도 모르게 뭐에 빠졌어요? 세상 유혹에 빠져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집에 자꾸 들어올 때는 뭐가 좋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집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좋아서 오는 거예요. 가족이 좋아서 오는 거지. 집안만 좋다고 집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뭐 저기 서울 압구정도 사는 애들은 뭐 수십억짜리 살기 때문에 되게 좋아 집만 있겠네.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아무리 집이 좋아도 지금 뭐 한 46평 정도 집에 대학교 제 2학년 때 우리 친구 집에 갔었어요. 야 그때 가보니까 그 집이 정말 운동장 같더라고요. 거실하고 막 거기에 뭐 어항이 있고 아버지가 그 공군 스타예요. 2스타가 3스타가 됐는데 마크 4라고 아시니까 차 외제차 막 딱 2대 있고 가보니까 뭐 어마어마해요. 근데 걔는 집에 안 가려고 그래. 네. 집이 그렇게 싫대요. 네. 진짜 걔 엄마가 얼마나 똑똑한 분인지 몰라요. 요리 강습도 아니고 지 엄마가 이제 밥을 먹어본 적이 없대. 그 정도의 그런 친구도 있어서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또 가본 적도 있습니다만 집이 좋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땅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관계성 속에서 우상이라고 하는 걸 말씀과 성민 사이에 딱 꽂아놓고 이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라. 넘겨주었을 때는 그렇게 불안해하지 말고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이유는 뭐 때문에요? 너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6, 7절에 가봅시다.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너희를 뭐 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렇게 택하신 이유는 너희를 뭐 하시고 기뻐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는 없어요.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요가 어떻게다? 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적다. 아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은요? 많다고 되어 있죠. 많고 뭐가 세요? 힘이 센데 너희는 가장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기쁘다는 거예요. 너희를 보면 하나님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기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민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민이 왜 성민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택한 이유는 그들을 보면 하나님 기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가 누구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가 이뻐야 자식도 이쁜 거예요. 네, 그죠? 네. 내가 전혀 관계 없는데 아이를 그냥 보면서 아이 이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아이 때문에 막 기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 부모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내가 믿음으로 그 사람을 참 이렇게 복줄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그 자녀도 이뻐 안 이뻐요? 자녀도 이쁜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뭐 이쁘거나 지금까지 봐서는 그런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누구이기 때문에 자손이기 때문에 이걸 또 설명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에 보면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고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뭐 하려고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 개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누구다? 하나님인데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뭘까지? 선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뭘 받아?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베푸신다고요? 인애를. 몇 대까지? 천대까지. 뭐 한없이라는 뜻이겠지. 천대까지. 천대까지 하나님이 인애를 베푸십니다. 이게 성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하면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어서 들은 것 많아가지고 하는 게 보면 개파인데 유혹받아서 하나님 앞에 있는지 세상에 있는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입만 살아가지고 그냥 주저주저 나가죠. 그런 사람 최고 싫어. 정말 싫어요. 적어도 하나의 단어에 대해서 그 뜻이 성경적으로 어떤지를 알고 써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성민이라는 의미를 기뻐보셔야 돼요. 기뻐하신다. 그 이유는 누구 때문에? 너도 기쁘지만 내 조상들 때문에 내가 너를 기뻐 여겨서 그렇게 택했다는 거예요. 작지만 힘은 없지만 택해서 그 큰 민족을 내가 너희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이들을 잘 봅시다. 이들을 미워서? 아니에요. 이들이 싫어서?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이들이 결국은 자기 백성들을 어디에게서? 성민에서 벗어나게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유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하겠다. 그러면 뭐 때문에요? 이 일곱 족속인데 이 일곱 족속이 족수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릅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에 비한다면 하나님은 소수를 택하셔서 다수를 없이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자기 기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기업의 뭐라고 써있어요? 백성. 이걸 잊으면 안 돼. 성민이라고 하는 건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의 기업으로 너희들에게 그 기업 물을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고 그러기고 보니까 그들이 기쁨이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을 묻지 못하는 사람 결국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성민이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중요하게 끼워 넣는 것이 일곱 족속이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을 백성 그리고 복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복을 누리는 백성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누리는 백성으로 세워질까를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에 가보시면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따라서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 여기 보시면 그가 누구죠? 네? 자,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네. 그의 계명이니까. 그죠?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그죠? 자, 그의 언약을 또 그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예요? 그가 자 봅시다. 그러면 성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뭐하는? 미워하는 누가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 성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이 길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뭐하는 사람이다? 미워하는 사람이다. 단정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냐 미워하는 사람이냐 오죽하면 지난주 말씀 속에서 뭐하고 뭐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과 친구를 혹 이를 중히 여기고 혹 저를 경히 여기고 혹 이를 사랑하고 혹 저를 미워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아주
흑백론이로 나눠져 있는 거지 중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영적 세계가 중도가 있을까요?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적지근하게 덥지도 차지도 않고 살아가는 게 사람이지. 하나님의 논리 속에는 그런 논리가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기는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미워한다고 표현합니다. 위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사랑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해요? 당장 지금 바로 나오지요. 예. 지금이에요. 지금. 예. 미워하여 멸하신 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뭐하지 않고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당장이 그에게 뭐한다? 보호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는 말이 몇 번 쓰고 있어요? 예? 당장에 보호하고 당장에 보호하시느니라 라고 두 번이나 그렇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신다고 똑같은 단어를 한 단어 한 문장 속에서 쓰고 있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 굳이 왜 7장에다가 이 말씀을 넣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걸리는 우상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서는 안 돼. 그렇다고 세상을 끄집어 들여올 필요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교회로 있자. 세상 문화생활은 어서 하는데요? 어서 해요. 세상 문화에서 다 하잖아요. 뭘 부족하다고 교회에서까지 세상 문화를 끄집어 들여가지고 교회가 뭐 이거를 해야 뭐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오면 뭐 할 거예요? 교회가 이미 뭐가 됐어요?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겠냐 그 얘기예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여러분의 집에다가 오락실 차려놓으면 돼. 그 말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내 집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기 원하는 그 집에다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해주고 싶은 거다 못 차리면 돼요. 오락실 차려놓고 애들 다 끄집어 놓고 오락하고 놀으라고 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집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싶을까? 지집은 안 할걸. 너 너무 집까지 놀다가 그렇게 돼도 자기 집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문화가 뭔지도 모르고 세상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 뭐 그런 오죽하면 여기 있는 사람도 뭐 올라와서 목사님 가깝고 친하면 뭐 교회 올 말도 안 되는 소리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씨알 따먹긴 하지 말라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엎드려 들어오는 자리가 교회지 모시고 와서 서십시오 이 교회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신앙생활 제대로 할 것 같아? 죽을 때까지 제대로 안 하고 끝나는 거예요. 오셔서 뭐 우리 교회에 뭐가 좀 대주시고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 사람 들여다본다고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 올 때는 자기 연약과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원이라고 하는 나로서는 받을 수 없는 걸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유일하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구부리고 들어오는 자리가 교회예요. 이걸 몰라요. 뭐 어떻게 하면 교회가 뭐 부흥이 되고 사람들이 와서 뭐 세워져서 그 사람은 이제 평생 하나님 못 만나고 죽습니다. 교회 속만 재밌어하다가 죽지 한 번 순종하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불쌍한 일인 건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원칙을 몰라서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나 봅시다. 마지막 21절에 가보시면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따라 삽시다. 명령과 그 다음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게 결국은 6장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끄집어 드리는데 이게 방해가 된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방해되는 게 우상인데 우상이 방해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우상이 발이 있습니까? 우상이 말을 합니까?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우상이 무슨 말을 해? 발이 있어요. 어디를 움직이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를 위협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협한다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뭐냐? 12절에 봅시다. 내가 이 모든 다시 손이 또 들어온 거예요.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뭘 베푸실 것이다? 인내를 베푸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내. 그러면서 결국은 이 우상이라고 하는 사건을 다시 등장시키고 너희들이 성민이 아니겠느냐? 그럼 성민이 행할 일이 뭐예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렇게 다시 설명합니다. 지키면 뭘 베푸신다? 인내를 뭐 하신다? 베푸실 것인데 이 은혜가 뭔가 보았더니요. 곧 이렇게 되어온다. 이게 인내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인내가 곧이니까. 예? 인내가 뭐예요? 너를 사랑하고 뭐 주시고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되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 누가 소생에게 뭘 주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 예? 토지소산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육축을 뭐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대합니다. 마지막은 미워하는 누구에게? 미워하는 자. 미워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이 세상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정의했었어요? 미워하는 자였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면서 그들 멸하기를 싫어하고 어떻게 하든 여기서 떠나서 그들 속에 사서 그들과 더불어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임한다? 예? 모든 자에게 질병을 이런 것들을 악질을 걸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국리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뭐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라. 내가 뭐가 되리라? 올무라고 말한다. 유혹이 결국은 올무가 되어서 너도 걸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국리히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어때요? 45분 다 갔는데 중요한 부분이 17절부터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인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심중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중이 뭐예요? 소리. 하나님, 내가 입으로 말을 못하는데, 그 얘기잖아요, 그죠?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 민족이 나보다 많은 약간 설명한 그들이에요. 쪽속이 많고, 너희를 택한 이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적어도,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넘겨주시는 하나님, 그가 너희를 택한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이제 이들이 그 명분이 뭐냐? 어떻게 우리가 누구를 이들을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 무슨 방법으로는? 인간적 방법으로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너무 신기한 게요. 하나님 일 빼놓고 지할 거 다 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일 빼놓고는 못하는 게 없이 다 해. 근데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 이유가 너무나 많은 거. 우리 좀 코로나 때 기억나세요? 갈 때 다 가면서 어디 못 와? 교회만 못 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신중에 이르기를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잘 살 수 있을까? 아니 세상 사람들은 미친 듯이 죽으라고 살아도 못 사는데 우리는 교회 섬기고 말씀 순종하고 예배하고 일하고 다 살라니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안 되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은 안 되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잘 살고 싶다고 잘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중에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든 이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들을 몰아내면 누구끼리 살아야 되죠? 지들끼리 살아야 되는데 살아보니까 지랄이 왔거든. 살기 싫은 거야. 지 옆에다가 깍두기 좀 껴놓고 덤성덤성 뭐가 좀 염소가 있어도 들이받아야 더 잘 살아남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인지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뭐하지 말아라.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뭐하라? 두려워 말고 누굴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행하실 것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쫓아내는데 라고 하는 그 사건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누굴 쫓아냈듯이? 예? 강한 편팔과 큰 말로 애굽에서 행했던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느냐? 뻔히 알아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맨날 주시는 말씀이 무엇을 먹으니까 입을까 마실까 하지 말아라. 누가 구하는 거다? 머릿속에 아니고 머릿속에 박혀놓으세요. 누가 구하는 거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돌아서면 뭐 먹고 뭐 마시고 뭐 입고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잖아요. 충분히 걱정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은 걱정하고 있고 걱정해야 할 사람들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이게 오늘날의 모습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오늘 2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보를 그들 중에 보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못 믿으니까 내가 하겠다. 내가 하는데 그냥 명분만 너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쫓아낼 수 있는 명분만 너에게 넘겨줄 거니까 그냥 넌 진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는 거하고 진멸하고 달라요. 다 이겨놓은 다음에 진멸은 하나하나 다 죽여가는 게 진멸인 거예요. 근데 싸움은 다 하나였어요. 누가 안 보셨어요? 하나님. 아니 죽이면 되는 일인데 참 그게 인간인지라 못 죽이죠. 그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왕벌이라고 표현합니다. 남겨진 사람이 있으면 왕벌을 보내서 자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뭐 하신다? 멸하신다. 그 왕벌은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연의 미물을 통해서라도 숨은 자까지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다 뭐 하실 거예요? 없어버리겠다. 아니 이렇게 없어질 이 세계 속을 살지 않고 없게 하는데 도구로 쓰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살게 하신 게 감사가 돼야 안 돼요. 그럼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네? 아니 성민으로 살아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보게 하신다는데도 그냥 세상과 더불어 결국에 망하긴 합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또 2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사실 여호수아에서 보시면
모세가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그냥 무조건 뭐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뭐 강하게 하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강해봤자 이 쪽수 보면 무서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쫙 키도 뭐 장사가 뭐 얼마나 큰지 그런 사람들이 뭐 쫙 서 있어 보십시오. 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강하라는 것은 이 하나님 애굽에서 일하고 여기서도 너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울 테니까 넘겨줄 테니까 진멸 말하라고 하는 말씀. 그러면서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22절에 보니까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확 쫓아내지 않고 조금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저는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야 할까? 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해석은 난 못하겠더라. 하나님 방법 같으면 싹 쓸어내시고 그죠? 그럴 텐데 조금씩이라고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신앙의 교회를 본다면 그 말이 맞아요. 교회가 조금씩 번성하고 조금씩 왕성하는 게 올바른 일이에요. 예. 남의 교회 망해서 우리 교회 잘 되는 건 이건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자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뭐하고 또 설명하잖아요. 그들을 크게 뭐하게 하사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뭐하고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누구 손에? 내 손에 넘기니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뭐해버려라? 진멸해버리고 내가 마침내 그들을 뭐하리라? 진멸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진멸하는 방법을 쭉 진멸할 수밖에 없는 과정들을 쭉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신중에 이르기. 우리가 어떻게?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그래서 참 설교하면서 어려운 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진짜 없어요. 근데 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설교하면서도 하지 말라고 하고 뭔가를 시켜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의종 입장에서 보면. 그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에게 설명 주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그건 뭘 할 수밖에 없다? 말씀에 대한 믿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건 믿음. 그럼 무슨 방법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산 증인이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누구 은혜다? 말은 잘해. 말은 잘한다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들을 쭉 설명하고 나면 또 우리가 어떻게? 무엇 중에? 신중.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석이라고 하면 은혜를 받았지만 에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요? 그런 것 같아요. 하려고 하지 마세요. 순종하고 맡기세요. 맡기시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천하의 그 다 아주 이름조차도 없어지도록 진멸하는데 잡읍시다. 마지막 결론은 너희를 유혹한 이방인 것들을 무엇 하나도 너희 집에 우상의 것은 뭐하지 말아라? 취하지 말아라. 취하지 말아라. 암만 좋은 것도 우상은 우상이에요. 오죽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을까요? 철학도 버리고 신학도 버렸다. 여러분 신학도 버리고 철학도 버렸어요. 진짜예요. 근데 하물며 문학을 안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다 버려야 돼요. 단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약간의 어떤 서포트, 도움이 되는 하나일 뿐이지, 그게 결국은 우리를 유혹 속에, 세상 속에 빠뜨려 놓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혼돈하게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버려야 돼요. 예. 교회 밖에, 성경 밖에 있는 거 다 버리세요. 예. 그게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새벽에 어제 금식일 말씀 나눴잖아요. 예. 이번 성경에는 금식이 사도행전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이전에 있는 성경 개혁은요, 고린도 후서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약간 다르긴 해요. 예. 그냥 뭐하나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고 금식해야 되고, 금식기도 우리 무슨 큰 이적이 아닌 것처럼, 예, 쫓아다니면서 살았던 내 인생들이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 참 이렇게 부족했던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예, 좀 더 성경을 깊이 알았으면, 예, 그렇게까지는 안 살았을 텐데, 한 아쉬움. 그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그런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뜻에,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신중히 있는 말. 예. 또 기억나세요? 신중히 언제 그랬어요? 새벽에 죄산 받았다고 했을 때 신중에 그들이, 예, 네가 누구길래 죄사하느냐라는 걸 주님이 읽으시고 파악하신 거예요. 설명하셨던 말씀도 기억이 나. 신중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시고, 이루신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멘.